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옥토에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 참된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시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게 하셨사오. 주님 온전히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목소리가 돼서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쪼개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경험을 부흥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늘의 경험을 하자 하옵소서. 이 지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책임된 우리의 증거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밭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이 시간 하나가 돼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주님 심겨지는 은혜가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난과 헐벗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묶임과 하나님 막힘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멘. 자,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몇 번 안 되시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갈망하게 되면 이 예배가 우리의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5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전체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4장부터 15장 요 사이의 이야기가 한 2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명령이냐면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지금 이
사울 왕이 듣기 이제 한 200년에서 한 300년 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그때니까. 그때 이 지금 몇백 년이 흐른 일인데 하나님은 사울 왕 때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명령을 이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봅니다. 그랬더니 20만 명이나 이제 됐어요. 모병을 했는데 모집을 한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은 10,000명이 모집됐고, 그러니까 남북으로 합치면 21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총사령관이 돼서 아말렉 성을 이제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8절, 9절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진멸.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축이든 뭐든 다,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으면 굉장히 오싹하고 무섭죠.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반감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히 그 땅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렘. 그래서 헤렘, 그런 사상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데, 헤렘의 개념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 땅에 생명이 없도록 완전히 깔끔하게 청소해 버리는 거, 그것을 갖다 이제 헤렘이라 그래요. 이 헤렘의 개념은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적인 개념이야. 이게 신과 관계된 개념이야. 이 헤렘이라는 말이, 진멸한다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바쳐진 그것을 갖다가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그러니까 이 헤렘이 죽인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렘이라는 건 본래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것이 물질이 되든 사람이 되든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겨운 거, 보기 싫은 거, 저주스러운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헤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헤렘, 지금 중동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멸하라. 그 진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스러운 거, 하나님 볼 때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라. 그게 헤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것들을 역겹게 여기시고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멸하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사울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좋은 걸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건 헤렘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것을 그대로 받고 온전한 순종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사람. 자기들에게 좋은 거는 남겨두고 자기들에게 하찮은 건 다 죽여도 되는 이런 논리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또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지금 후회한다는 걸 지금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그는 사울 왕을 말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두신 것은 왕 위에 왕이 있는 것을 알고 그가 겸손함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왕의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왕은 이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왕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게 전해줬을 때 그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은 복장이 터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기 후회한다. 사람이 후회하지 무슨 하나님이 후회하겠어요? 잘못 얼핏 들으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후회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옳은 일도 그른 일도 서로 분별도 못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단어가 후회예요. 자,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단어는요 1차 의미, 2차 의미, 3차 의미 이렇게 의미가 이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은 후회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은 후회라고 읽지 말고 후회라고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제 아프다,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단어인데 이제 2차, 3차로 가면서 그게 이제 후회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그게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2차적인 그런 의미로 후회를 썼는데 우리는 이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신 주님의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가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읽는 거야 라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 12절 이제 밤새도록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아침 일찍 일어나 만났습니다. 자, 이 사울을 만난 이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를 만날 때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기분 좋은 말을 했을 때 나도 좋은데 이거는 축복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선포해야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 됐고 아픕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지금 이 사무엘이 아직 사울을 만나기 전이에요.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울의 행적을 듣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전승비가 된 거예요. 전승비. 아말렉을 쳐부숴 이겼다는 승리에 대한 전승비.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그에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막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이 민족의 큰 어른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신 이 사무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대는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이 다 누구에게 이제 그 피할 걸 더 돌리냐면 백성들에게 다 돌려요. 조금 자기가 위험하다 좀 책망 들을 것 같다 싶은 건 전부 다 핑계를 삼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른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말씀하소서. 이제 17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이 왕에게 말한 말씀인데 정말 한 절 한 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이 말씀들이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왕의 자리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장면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죠? 제비를 뽑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숨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숨기며 낮췄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이 사울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양식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총회장이 됐다고 해서 무슨 세상의 권리, 권한이,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세월이 오래 지나고 경륜이 쌓이고 학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시끄럽고 어렵고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낮춤을, 겸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사람들이 보란 듯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며 가슴을 치며 죄인이 왔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해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이라 그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을 가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온 말씀을 사울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9절에서도 말씀드렸죠. 좋은 것은 남겼다.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백성들을 함께 이 아말렉에 좋은 게 어딘지 빨리 찾아보자. 그 물건 찾기에 급급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것과 사람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조금 이따 결론에 이제 말씀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죠.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무나 생각합니다.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듭니다. 나는 실로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생님, 사무엘 지도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없는 크리스찬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읽으면서도 말씀의 뜻을 모르는 많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지금 성경 공부를 잘하고 말씀을 잘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자기 편리한 자기의 이권에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뭐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철부지처럼 그걸 분별하지를 못합니까?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낫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예요. 토부. 제가 좋아하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질문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직면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교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날마다 어떤 선택 앞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저들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이냐를 지금 말씀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인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자, 여러분, 참 사무엘이 이렇게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를까요? 어떻게 그 분별을 모를까요? 제가 새벽에 시편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총이나 칼이나 위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누구를 두려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나 블레셋 이 사람들을 이 사울이 두려웠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두려워했다면 아마 다윗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롤단시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사울은 그거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숫자에 의식하고 자꾸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이 사울의 이 병폐적인 이 사고방식이 결국 자기를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인본적인 생각, 사람 중심의 생각을 허물어버리는 해는 완전히 진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허물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무슨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지 사람의 말씀을 청정해. 누구 종인데 누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이 사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면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25절 안 했구나.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지하에 그 요구를 내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거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가서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까? 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데 27절에 이제 사울이 급했어요. 겉옷을 붙잡고 늘어주는 거야. 가려고 하는 이 사무엘을 갖다가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그 겉옷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경이 하다가 찢겨졌어요. 겉옷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스라엘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붙잡을 뭐가 없죠. 그러니까 30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좀 불쌍하죠? 내 백성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런 얘기. 참 괴롭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지금 입장이. 지금 이 사울은 뭐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정말 자기가 잘못을 시인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야 돼도 시원찮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어요. 오늘 새벽에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시니 뭐라 그랬어요? 부르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가 자기를 높이는 거야. 내가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까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지금 제사를 관장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합리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끝까지 그 자리를 연명하고 지키는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시고 또 사무엘 그도 알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교훈. 자,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 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울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막 후협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혹여 하나님, 제 자신 속에 사울 같은 면은 없습니까? 제 의식 속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요즘 이 시편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나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표현을 많이들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내 자신이 나타나려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점검해 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나를 떠받쳐주고 그러면 나도 사람들이 의식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있죠. 선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사람들이 여기 좋은 거 있는데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더 교회를 부흥시키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정말 그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자기의 부르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 하나님께서 임직한 직분자들, 청지기들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나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우리가 오케스트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 신앙의 방향,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과 직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을 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기름을 부어줬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든가 나를 위해서 쓴다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 거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지. 너 좋은 걸 갖고 왔구나. 너 기름진 걸 갖고 왔구나. 하나님 나한테 칭찬해 주셔야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지 모르죠. 이게 바로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의 그 내면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내면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가 영광을 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추구하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그러면서 나의 유익을 취하고 나의 자리를 연연하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그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지 않으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건 거역한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완고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결국 완고한 것이 되어서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결국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리는 우상숭배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자기의 완고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해야 될 대상은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산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했어요. 아가 왕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또 기름지지 않은 하찮은 이런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고 돌아왔다고 쳐요. 그러면 사울이 탈취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종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욕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발동시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당신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이 사무엘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지킬 때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또 시간적인 어떤 그런 낭비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저축을 하든 뭐를 하든 부가 자꾸 더 증산이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우리는 11조도 해야지 못 해야지 자꾸 돈도 없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은 즐거운 데 모여서 자기들 시간을 다 드리는데 이건 예배 드린다 봉사한다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솔직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자, 좀 마음이 아파도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서 주님께 올려진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사랑을 다 드리면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한순간에 다 잃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고 더 움켜쥐고 내 거인 양 행세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 너는 나를 그 정도로밖에 믿지 않는구나. 아, 너는 나를 이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져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갑시다. 주님, 제가 일하는 것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요. 주님, 제가 건강한 것은 주님께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요. 주님, 제게 시간을 주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이런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미치도록 드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영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 나의 욕망, 나 자신을 위했던 것들을 진멸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허물어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세워드릴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선택의 앞에서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나의 생명을 사신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도, 나를 위한, 목자를 위한 그 어떤 탐욕도 주님 완전히 진멸시켜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들을 먹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